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조카 롯이 구원을 받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어느 날 그분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던 유대 땅은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인 착취 생각만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성경 안으로 걸어 들어가라 하거든요. 성경 안으로 걸어 들어가서 그 당시에 내가 산다 생각하면서 종교적인 긴장으로 인해서 암울한 시기였어요. 유대인들은 삶의 로마 통치 아래 정말 암담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를 갈망하던 시기에 약 400년 동안 예언자들의 메시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400년을 어떤 중간기라 그래요. 아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은 거예요. 선지자도 다 없어졌어요. 예. 물론 하나님의 어떤 깊은 뜻에서 온 것일 수 있습니다만은 마지막 예언자인 말라기가 선지자 활동을 이후에 신약에 이제 엘리야의 심정으로 선지자가 온다고 예언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과 이제 그 예수님은 친척 관계고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이제 하나의 길을 닦으신 거예요. 주의 오실 길을 닦으신 것이죠. 그래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한 영적인 고갈을 겪으면서 자신을 구해줄 메시아를 더욱 간절히 기다리게 되는, 그런데 조금 이제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와 예수님이 오시면 좀 달라요. 그들은 그죠. 너무나 메시아를 대방하면서 현실의 고난이 깊을수록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 해방해 줄 강력한 아주 정치적인 어찌 세상의 권력의 그런 군주형의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신앙적 그런 어떤 갈망이 극에 달했을 때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죠. 네. 앞에 서두에 뭐 여러 말씀을 써놓으셨는데 이 족보나 그런 것을 이제 알기 위해서 그 시대 상황을 알기 위해서 써놓았어요. 1절은 디베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이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그때에 안나스 이런 가야바 이런 익숙한 이름이죠. 대제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의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성전이 아닌 곳에 광야에 임하였어요. 세례 요한에게 임했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대비되는 큰 사건이에요. 막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고 그런데 그런 데는 안 들리고 하나님 말씀이 세례 요한 광야 빈들에서 생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죠. 구약의 말라기에 예언된 엘리야의 심정으로 임한 마지막 선지자예요. 요한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래서 자기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런 역할 마지막 구약 선지자의 임을 명확히 이제 자기가 얘기해 주지요. 나는 그분의 뭐래요? 신들매도 풀지 못한다. 무슨 공간복음 세 군데 다 나와요. 그렇게 자신을 낮추면서 그것이 이제 세례 요한의 하자 정신이라 그래요.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서 이미 하늘에서 이 땅까지 낮추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시대에 자기를 낮추는 자를 찾고 있어요. 겸손한 자를 찾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이 부름을 받은 후에 요단강 인근의 각처에 다니면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시작했죠. 빈들이라고 해요. 빈들. 우리 세상에 사는 동안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정말 가나안이 아직 천국으로 남아 있잖아요. 우리 빈들 같은 이 세상일 수 있어요.
여기서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어떤 그 갖춰진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광야에서, 그래서 광야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광야 신학.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힘이 안 되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만 바라보면서 하늘에 대해서,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잖아요. 그들이 농사 지을 때까지 계속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와 같은 극한 환경에서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나 능력으로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지요. 자만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자기를 낮추고 자아를 부인하고 깨어지는 거죠. 거기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과정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세기부터 이제 요한 그저 말라기까지 인도한 모든 과정이 바로 그 과정이에요. 그것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힘을 빼도록, 힘을 빼는 작업. 여러분이 아마 뭐 수영을 배우셨다거나 테니스를 배운다거나 어떤 그런 것을 배우는 레슨을 받은 적이 있을 거예요. 저도 공무원 하면서 이렇게 테니스 레슨을 좀 받은 적이 있었는데, 항상 이제 코치가 그러더라고요. 가면 계속 어깨 힘 빼라고, 어깨 힘 빼라고, 계속 힘 빼라는 거예요. 힘을 빼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보이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이렇게 떡가루 같은 것이 나와서 아침에 나가보면 이렇게 나무 같은데 착착착착 있는 거예요. 그걸 거두는 거예요. 한 5멜씩 거둬가지고. 그런데 자기 먹을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거두면 썩어버려요. 그런데 이제 안식일 전에는 2오멜을 한 1인당 이제 더 많이 이렇게 거두어서 하루 또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며 아침에 나오면 그거 있고, 언제나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 모든 것이. 그게 이제 광야 40년의 하나의 훈련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그죠? 이렇게 뭐 돈만 주면 마트에서 뭘 살 수 있고, 요새는 뭐 배달도 되고 이래 합니다만, 사실은 다 모든 것은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사. 이 광야의 인생길에서 이렇게 모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인간이 사는 줄을,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시작.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말씀은 원래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예수님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인간은 원래 은혜와 진리를 먹어야 인간이 참으로 사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도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내 힘으로 살아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 뭐 이렇게 광야에서, 그죠? 내오기 전에 애굽에서 전부 노예 생활했거든요. 그들이 뭐 정신적인 어떤 영적인 교육을 받은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막 굉장히 불뚝불뚝하고 혈기가 많고, 그들이 광야에 계속 낮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줄이게 하시고 목마르게 하시고 바닥을 기게 만드시고 그랬던 모든 것들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힘으로 인간이 사는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구나,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구나,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낮추시며 줄이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줄을 알게 하심이라 기록되었죠.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마음이 깨어지고 때로는 그저 낮아져서 자신의 또 교만과 자아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이 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일평생 저와 여러분들은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훈련받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선지자의 사명은 주의 길을 예비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촉구하며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길을 선포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40장 3절 5절 말씀이 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3절 4절은 이렇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 아멘. 오늘 누가복음 1년 같지요, 그죠? 말씀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을 길을 준비하라 그랬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오늘 누가복음 3장 6절에도 그렇게 말씀했죠. 주를 맞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주를 맞을 준비. 그 준비는 회개하라. 여러분 목요일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그죠. 이 말씀을 회개하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요한은 광야에서 지내면서 약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으며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어요. 이 세상의 어떤 세속적인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자기 일생을 살았어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요한은 요단강 부근 근처에 다니며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세례를 전파했죠.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메시지를 전한 것이죠. 군인들을 향해서도 넉칭치 다른 사람 것을 한 것이 있으면 또 다 내어주고 여러 가지 세금 포탈이라든가 모든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빈들 그리고 있는 것에 족하라고 또 성경은 말씀하죠. 사람들이 이 탐욕은 참 이제 무한대잖아요. 욕망은 끝이 없는 거예요. 욕심은 끝이 없는. 빈들에 들려오는 소리는 회개에 합당한 일을 맺으라는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회개는 단순히 마음의 뉘우침을 넘어서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변화를 촉구하는 거예요. 지난번 설교와 연결시켜 주면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변화예요. 변화. 변화는 어떻게 오냐 하면 회개를 통해서 와요. 회개를 통해서. 회개는 무엇인가? 회개는 단순히 마음의 뉘우침을 넘어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변화를 촉구하는. 사람이 여러분 변화하면 재미있어요. 자기도 재미있어요. 자기도. 여러분이 인정할지 모르지만 우리 집사람이 인정해 주니까 제가 여러분 알지 모르지만요,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5살 때 돌아갔었는데 아버지 친구들이 집에 왔는데 5살 때 장난하느라고 친구분들이 소주를 이렇게 아버지 술을 좋아하셨거든요. 그게 따라가지고 저를 먹게 했어요. 저를. 제가 그걸 먹고 저 취해가지고 봉담으로 떨어졌어요. 그런 일들이 나중에 이제 영적으로 막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안에 화가 쌓인 거예요. 화가. 그래서 참 결혼하고 한 3년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많이 싸워서 아내한테 너무 미안했고요. 지금은 이렇게
그런 게 안 나와요. 이렇게 속에서 나오질 않으니까 예수 믿고 변했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국립철도학교를 들어가는데 제가 혈압이 160이 나와가지고 뒤에 학생이 막 놀래가지고요. 고혈압이 일찍 죽는다. 그러고 그렇게 했는데 집에 혈압계가 있는데 그렇게 고혈압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은 이제 112, 113 한 번도 그 혈압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앞으로는 또 모르겠는데 돌아보면요, 그죠? 하나님은 제겐 그렇게 역사하시고 여러분도 다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예. 회개, 메타노이아. 주님을 만나고서 제일 많이 한 것이 회개 같아요. 감사와 회개. 성경을 읽다가 많이 눈물을 떨뜨리고 그런 적이 많았거든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넘어서 생각의 방향을 바꾸어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아내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바꾸어 내가 사람을 바꾸려 했구나. 나도 못 바꾸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전인격적인 변화를 뜻합니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회개는 과거의 죄에서 돌이켜서 주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결정. 그 한번 진정한 회개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회개는 삶의 변화라는 열매로 증명됩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렇죠? 우리 삶에 그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인정해야 돼요. 아내와 남편이 당신 정말 예수 믿고 변했다고. 당신 정말 예수 믿고 변했다고. 그래야 우리가 회개했다는 것이 설명돼. 진정한 회개는 삶의 변화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나이가 들었지만은요 주님 품에 갈 때까지 우리는 변화돼야 돼요. 예. 한번 같이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일단 그 믿음으로부터 첫 단추가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선포하신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있어요. 다른 복음에도 있죠. 천국이 임박했으니 죄된 삶을 돌이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런 강력한 요청이에요. 요청. 하늘의 요청이에요. 단순히 후회를 하는 것을 넘어서 잘못 살았네 이런 것을 넘어서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을 메타노이아, 마음을 바꾼다는, 가던 길을 멈추고 리펜트, 주님께로 돌아선다, 말씀으로 돌아선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근본적인 변화,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더 잘, 우리가 아무리 효도를 해도 부모한테 불효자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잘해도 우리 깨끗하지 못해요.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용서받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 사는 삶을 나아가 역동적인 과정이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이 변화를 통해서 우리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화의 현지의 삶을 누리게 되는, 회개할 때 천국이 임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하시고 풍성케 하려 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한, 주님이 주신 세상이 주지 못한 그러한 평화를, 우리 안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가? 회개가 약해요. 회개가. 그래서 우리가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랬어요. 5절에서 5절 6절 같이 읽을게요. 스크린에 있어요.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이라는 게 사실 준비예요. 준비. 비슷한 말로 예비예요. 예비. 예수님 만날 예비. 예수님 만날 준비. 우리 언제 주님을 만날지 모르잖아요. 네? 우리가 오는 순서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순서는 순서가 없어요. 왕이 행차하기 전에 도로에 다 도로를 닦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듯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한 높은 산을 낮추고 굽은 마음을 펴서 회개의 메시지를 그렇게 펴라는 담고 있죠.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준비하여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영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영적 토대를.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요. 아까 우리 고백했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5가지가 나오죠. 오늘 말씀에 조금 전에. 우리 감사하게도 주님이 친히 내가부터 끝곡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모든 손길을 삼고 나의 혀를 돋우리니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아멘. 하나님이 그지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우리한테만 숙제를 주고 너희 자신이 알아서 해라 그러면 힘들 텐데 내가 나의 모든 산을 높은 교만을 무너뜨리고 나의 대로를 덕꾸리니 예수가 오는 길을 막 열어가시고 우리 인간의 마음에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먼저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고 샛빛창을 다 꺾어버리고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 자신입니까? 하나님이 구약에서도 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셨고 하나님의 하나의 사자였죠. 사자. 그렇게 해서 너희 안에 골짜기를 메우고 너희 산을 낮추게 하고 너희 굽은 것을 곱게 하고 험한 길을 평탄케 하면서 모든 육체가 구원한 것을 볼 수 있도록 나도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꼭 우리도 같이 저 말씀을 붙들고 하늘과 땅이 연결돼야 돼요. 여러분이 자녀들한테 아빠 엄마가 기도할 거니까 그냥 힘내. 거기까지 하면 반을 한 것이고요. 아빠 엄마 기도할 거니까 너도 기도해. 너도 기도하고 우리도 기도하고. 골짜기를 메우라 그랬어요. 아까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쭉 나오는 말씀이 나오죠. 그죠? 5절에서 여러 가지가 나와요. 골짜기를 메우라. 영적으로 골짜기를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를 말해요. 정서적인 우울한 절망감, 무가치함, 좌절감, 자괴감 이런 데 꽉 묶여 있으면요. 주님의 존귀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 된 마음이 되질 않는 거예요. 움푹 패인 마음의 상태를 의미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와 교만, 상처, 절망, 하나님과 관계를 가로막는 그러한 영적 장애물들이 회개와 겸손을 통해서 제거된다는 거예요. 평탄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외로 이런 영혼의 상태들이 세상에 많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선포예요. 5절 말씀. 회개를 통해 패인 마음이 도두어질 때 주님이 그 마음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모든 산이 낮아질 것이다. 높은 산, 작은 교만, 높은 교만 전부 다 그런 것들을 무너뜨려야 주님이 우리한테 이건 이제 우리는 이미 오신 주님을 경배하고 더 잘 믿고 다시 또 오시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주님이 오셔야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는.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은 교만이에요. 교만. 인간의 가장 큰 힘든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것은 내 자아야. 나는 뭐 이만하면 됐지, 뭐 나보다 못한 사람도 천진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자위하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을 무너뜨리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이론을 파하여 그리스도께 순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는 것은 인간의 교만과 오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맞이해야 된다는 의미인 것이죠. 왕이 행차할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때 살았다면요, 허리만 굽히면 돼요. 근데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우리 몸의 허리만 굽히면 안 돼요. 마음을 굽혀야 돼요. 마음을 굽혀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든 산은 나의 교만 고집을 말하. 교만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마음과 스스로 높이는 태도를 말하고, 교만과 고집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앞세우는 그러한 완고함은 우상숭배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도, 그죠? 우상, 직접 우리가 무슨 형상을 만드는 것보다 탐심이 우상이라 하셨어요. 그리고 완고함도 우상이라 그랬어요. 감사하게도 아까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기절하시기 위하여 우리보다 앞서 우리의 험한 그러한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시기를 원하시고, 논문을 샛빛장을 꺾고 부수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굽은 곳을 곱게 하라고 하셨죠. 이는 죄와 불순종으로 굽어진 인간의 마음과 삶의 길을 회개와 순종으로 바로 펴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갖추라는 영적인 선포예요. 이 세대를 뭐라고 했습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라 그랬어요. 길만 굽은 게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이 삐뚤어지고 굽어가지고 늘, 그죠? 어떤 사람 보면 무조건 안 된다는 거야. 하면 안 된다, 이도 안 된다, 저도 안 된다. 항상 안티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진짜 해도 되는 게 없는 거야. 된다 해도 힘들 것인데. 굽은 것은 비정한 상식으로 틀린 생각으로 편견, 부정한 선입견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인간의 마음과 삶의 모든 부정적이고 삐뚤어진 부분을 회개하고 바로잡아 하나님을 평탄하게 만들어야 하나님의 오심을, 그죠? 하나님 앞에서. 그게 그럴 때 길이 좋아야 차도 오잖아요. 길이 막 우풍두풍하고 뭐 산이 있고 그러면 그 차가 가지를 못하잖아요. 주님이 행차를 못한다는 거예요. 비유를 말씀하셨지만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저는 참 이렇게 긍자를 좋아하거든요. 예. 긍자가 한자로 보면 위에가 거칠지예요. 그리고 밑에가 달월이에요. 달은 모든 변화 무쌍한 초승달, 금음달, 보름달, 반달 뭐 여러 가지 달 사람이 막 그냥 아침 변했다, 저녁 변했다, 너무 변하고 막. 그래서 참 10년에도 변하지 않고 20년 돼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야.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원하신 이 셈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되시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 굽은 것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인간의 죄와 불순종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과 행실을 바로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험한 길을 평탄케 하라, 그렇게 나왔죠. 험한 길을 평탄케 하라. 험한 길은 비유적으로 거칠고 완고하며 하나님에게 반항하는 마음을, 애들이 막 부모한테 사춘기, 그죠? 너무 반항하면 정말 어렵잖아요, 그죠? 어려워요. 부모님들도 이게 뭔가 막 하면서 상처 입은 흔적, 잘못된 습관, 죄와 성량 등을 포함할 수 있는 건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회개를 통해서 이것도 우리가 험한 길도 평탄하게 되어져야, 평탄하게 될 때 거친 마음의 상태가 회개를 통해서 부드러워지고 온유하게 변화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럴 때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 그러면 마지막에 6절에는 모든 육체가 구원을 보리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 전체가 경험하게 될 궁극적인 구원,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걸 받아들일 때에 십자가와 부활과 십자가, 그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가장 근원적인,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통해 영원한 생명, 그것이 영생이죠. 온전함이 이르는 포괄적인 구원을 의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특정 민족에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믿을 때에 보편적으로 다, 그죠? 누구든지 그죠? 나의 이름을 부른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육체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포함하여 모든 인류에게 해방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나타낸다는 말씀이죠. 인류가 얽매이고 있는 죄와 죽음의 근수로부터 완전한 해방과 회복을 선포하여서 진리 안에서 저희가 자유함을, 여러분, 이 구약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너희는 이스라엘, 너희는 행복자로다. 그래서 행복자로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 자체가 구원의 감격, 큰 구원을 더 많이 여기지 말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했죠. 결론적으로 마음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내 힘이 아닌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진,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구도예요. 구도, 길이에요. 길. 오늘 하루 내 마음속에 주님이 오시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정결케 함으로써 메시아를 온전히 영접하기를 바라고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고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한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등졌던 마음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지요. 우리 사회생활 살아가면 이 세상 스마트폰 가지고요, 많은 세상에 그저 돈 있으면 그냥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에 빠져서 매너리즘이 되고 발세화되고 굳어지고, 그죠? 아이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 우리는 그죠, 볼 것을 못 보게 되고 심령이 가난해지거나 청결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보기가 어려워요. 한 사람도 이런 말씀에 저축 안 받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용서하시고 오늘은 좀 그 영어를 좀 썼어요. saying and saying, 말씀하신다. The time is fulfilled and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kingdom of God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is at hand, 손에 잡힌다는 거야. 너무나 가까이 있다는 거야. repent, repent, 돌이키는 거야. 메타노이아, 회개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너무 가깝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의와 일학과 평강의 나라. 저는 지금 이게 약간 속에는 눈물이 고이는데, 예수님은 항상 이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희락과 그 놀라운 기쁨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영혼 안에 충만했으면, 하나님 나라가 충만했으면 그런 마음으로 사람의 영혼을 만났으리라 봐요. And believe. 그 다음에 또 The Gospel의 복음을 믿게 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기에 중심에 뭐가 있어요? 리펜트가 있어요. 리펜트. 회개하라. 다 같이 바로 그 똑같은 거예요. 저기는 킹 제임스 버전이고요. 위에는 저런 부분을 한번 외우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영혼 가족들이 모두가, 여러분, 손에 잡힐 만큼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충만했어요. 회개만 하면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린 다 삶에서 잘못했어요. 찬양하면서 기도할게요.